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제5과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누가복음 성경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세 개의 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의 제목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 왕보다 위대하신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런 왕과 달리 겸손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부 선지자보다 크신 분 7장 1절부터 50절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서 유사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은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가려진 진리를 어떻게 예시하는가? 첫 번째 문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성문 앞에 장례 행렬을 보았고 그 죽은 사람은 이제 홀로 된 여자의 엄마의 유일한 아들 한 명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묘사할 때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당시에 남성이 생존을 보장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에서 남편이 없고 거기다가 유일한 또 소망으로 남아있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픈 상태입니다. 그런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소년을 살려 주셨죠. 이 사건은 오늘 문제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과부를 살려준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와는 그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과 연결도 해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백부장의 그 종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은 백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말씀 자체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 백부장의 종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었는가?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비록 자신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 두 명을 보내서 7장 20절 19절을 보면 그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재판을 행해서 의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의인들을 살려서 회복해서 그들을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이제 현재 그 상황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현실을 보면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확인을 이제 하고 자신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세례를 이제 베풀 때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그러한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대를 자신의 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 행위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면서 회복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기초에서 회복의 일을 희년의 시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예언된 그 회복의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두 명을 보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오히려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 관점에 따라서 회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냐 그러지는 않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존귀하고 높은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선지자다라고 명시하십니다. 그러한 그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오해로 인해서 그런 그 실족한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에 이르렀죠. 그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보게 될 때 오히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누가와 같이 복음서 제자들이 알려주고 또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 내용에 따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문제는 누가복음 3장 3절을 배경으로 고려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배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7장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니라. 7장 36절에서 50절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배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29절 이제 30절을 보면은 세리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9, 30절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그 세례 그리고 요한이 베푼 세례를 생각해 보면 세례는 하나의 그 해방을 약속하는 그러한 그 행위,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푼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을 때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그 행위였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 요한이 해방을 시켜준다는 뜻은 아니고 요한이 예고하는 그 내 뒤에 오는 분이 이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오는 일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해방을 미리 이제 예고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요한이 예고한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요한을 찾아왔을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는 그 요한이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요한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한 뒤에 오는 더 큰 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선언을 하시죠.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렵게 했다. 좀 어려운 본문이죠. 이것은 그 어렵게 하다라는 뜻이 의로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옳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어,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에게 온 사람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옳다고 이제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반대로 30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경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사실상 요한에게 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한이 알려준 것이죠. 물론 이제 요한 자신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의심을 하긴 했지만 요한이 예고한 자체는 옳았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실제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내용 자체는 옳았죠. 당시에 그 세례 줄 때는 옳았죠. 그래서 그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오지 않음으로써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 세례 운동에 세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36절에서 50절 내용, 36절에서 50절 내용에 따르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배척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지는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36절부터의 내용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가 동네에서도 인정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떤 죄를 지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지은 여자가 용서에 대한 감사로서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42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47절을 보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를 크게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죠.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 7장 35절을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장태 노는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놀이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그 35절 내용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35절에 따르면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자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또 죄 많은 여자도 마찬가지고, 반대 사람들은 그 이 시대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율법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 지혜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된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배척하는지 또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올라가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동참함으로써,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수용하는지 배척하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의 또 삶을 통해서도 그런 그 배척 여부가 또 입증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장입니다. 8장을 넘어가서 들을 귀.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한다. 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면 부주의하게 듣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은 누가복음 8장 이제 2, 3절에 그 여자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1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죠. 이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 등불의 비유가 있는데, 이 등불의 비유가 이제 어떤 문맥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의미로 두 개의 비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등불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고, 빛은 복음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등불이고, 이 등불인 사람을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어둠을 밝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나는 여부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복음을 보죠. 듣고 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등불, 이 제자들의 변화된 그 삶이, 이 제자들의 그 삶이 하나의 이제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등불이니까 등불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18절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이제 결실로 이어지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은 뭐 이 세 종류의 땅처럼 열매를 아예 맺지를 못하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돌로 된 땅이나 또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여부는 결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여성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아까 들은 여부를 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충 설명하자면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걸 해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하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또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렇게 이제 그 주의 깊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증거라는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이제 1번에 문제 있는 그 내용보다 앞에 있는 사건이죠.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과거에 악한 영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되고 또 어떤 약함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 7귀신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관리자 구사의 아내. 이 사람은 이제 고위직 남편의 아내죠.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들 외에도 세 명의 여자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그 코이노니아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식이라든지 어떤 재정이라든지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섬김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여자가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처럼 이 여성들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물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여자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영혼을 빼앗겨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그런 세 번째 종류의 땅과 달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적절하게 반응한 그 사람들의 모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자들은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려움 대 믿음.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기적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구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사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나타내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그 치유하고 뭐 살리는 내용이 이제 연이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이 배열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 사역을 설명하고 나면 또 예수님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행위를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라든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은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제 22절에서 56절에는 여러 사건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바람과 물을 제압하시고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연이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그 어떤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은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한 그 메시아, 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옳은 거죠. 경외심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외심은 뭐 옳은 내용이다. 막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2절을 보면은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예수님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에 압도되고 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가. 지금 연이은 사건들이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지금 한두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이제 지금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그 알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물을 이제 그 잠잠케 하시는 말하자면 제압을 하셨죠. 이때 꾸짖어서 제압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실 때 사용하셨던 용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에 그 사건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그때 귀신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이렇게 이제 나가라고 하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예수님께 와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그 귀신들을 이렇게 그 나가러 가시는가? 그래서 공격하러 오셨는가? 그것은 이미 그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그 배후 세력이 귀신들이고 그 귀신들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오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 보면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이제 뭐 청중이나 독자들이 또 예수님 당 제자들이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편안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제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연을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들 질문을 던지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정도의 권능,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제자들이 아,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믿어야 될 분은,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중보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왕의 사역과 운명의 공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3절에서 9절은 이 특권이 궁핍과 배척과 박해를 수반할 것임을 어떻게 지적하는가? 10절에서 17절의 기적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 이제 능력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능력을 받지만, 또 특권을 받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특히 그 헤롯 같은 경우에 예수를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욕망의 기초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헤롯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때 헤롯이 예수를 실제로 보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실망해서 예수를 그냥 그 처형장으로 그냥 뭐 맡기는, 그런 재판에 맡기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들, 제자들은 구원을 준 메시아의 방식 그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 땅에 선사하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그 삶의 방식이 고난을 받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구원의 방식이 예수를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구원자가
사역을 할 때 고난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도 그 사역을 할 때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라는 또 뜻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면서 제자의 삶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먹이시죠. 이 제자들을 이제 먹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앞으로 보여줄 그 성만찬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리고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궁핍한 자들을, 특히 이 제자들이 이제 앞에 보면은 가난하죠. 그런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먹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격려를 받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예수님의 시대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왕권, 따라서 영광과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26절에 35절 및 42절에 43절은 그런 영광성을 어떻게 확인해 주는가?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이와 같은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버리는가? 네, 당시의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는 왕의 어떤 권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억압에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군사의 힘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의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당연히 이제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리고 권능 있는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권이라든지 어떤 영광이나 힘 관련이 있죠. 26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영광, 그리스도가 보여줄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장면을 이제 변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변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용되는 이제 용어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변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는 그런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42절,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런 권능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을 재림 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살려줄 때, 회복시켜 줄 때 자신의 힘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힘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또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죠.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그 보면은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 저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분이고, 그리고 권능을 병을 치유할 때 사용하시는데, 이분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위해 권능을 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특히 뭐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근본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근거한, 고난받는 종의 생애에 근거한 길을 예수님이 가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가, 어떤 요소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가. 23절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론적으로 뭐 예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원을 하실 때 낮아져서 고난 받음으로써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의 길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제자들이 낮아져야만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소자와 이렇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이, 어린 아이는 당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을 수용하고 또 섬기는, 존중하고, 그런 태도가 가장 큰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가장 큰 자, 영광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영광을 가졌던 분으로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변모 사건에서 엘리야와 등장했던 모세가 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별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도스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떠남이죠. 떠남이라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과 부활, 뭐 성천도 포함할 수 있지만 성천은 또 다른 용어로 또 뒤에 나오는데, 일단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죽고 부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죽음과 부활로 상징되는 이 떠남을 엑소도스, 출애굽으로 표현한 것은 출애굽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떠남을 통해서, 예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해방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떠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낮아짐을 통해서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데, 45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부류의 그 다른 이제 제자들이 보면은 49절을 보면 요한이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 특권의식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말씀하셨는데, 제자 요한은 뭐 다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요한은 여러 이제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그 귀신을 쫓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고유 권한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표권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그 모습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따르도록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제자가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상표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8, 9장은 여러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